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보통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이 항존직 분자를 선거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참 주여.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같이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반대로 가. 고생길이 훤합니다. 굳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자신을 더 맞출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십자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들교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영혼 구원하여 목자 세우는 것이 베들교회의 주 관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항존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데 함께 서갈, 그렇게 그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뭐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을지라도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할 때 어떤 청년이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찾아왔어요. 잘락하는데 잠들었는데 찾아왔어요. 왜? 남자친구가 자기 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막 길거리를 헤매다가 죽기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안 죽고 잘 살더라고 보니까. 어떤 버림을 받는 건 슬픈 일이죠. 뭐 요즘은 뭐 아이들을 유기하기도 하고, 그죠? 뭐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인데요. 아픔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버림의 추억이 있거나 버림의 아픔이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려 그래도 어떤 사람 손을 뿌리쳐. 좀 날 좀 가만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요.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가.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날 버리셨대.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인데 막 벼락을 쳐가지고 막 그렇게 천둥벼락으로 막 따먹으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못 따먹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놓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첫 번째로 느끼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놓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러는 그런 상황.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뭐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사회에서 환영받거나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핍박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그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좀 친절을 베풀어보고 사랑해보고 복음으로 초대해보고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VIP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VIP를 정하기 너무 힘들어해요. VIP는 내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VIP인 거예요. VIP 없는 사람은, VIP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정말 성질 나쁘게 산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자기 혼자 산에 가서 살거나 무인도에서 배구공하고 같이 사는 그런 영화 여러분 못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무인도에서 배구공하고 같이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면 다 VIP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아랫집에 VIP를 우리는 단계별로 잘 정해야 돼. 1단계 VIP는 내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VIP, 1단계 VIP예요. 2단계 VIP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이름을 가르쳐 주신 VIP는 2단계, 이제 이름 아는 VIP 정도는 2단계. 3단계 VIP는 뭐냐면 막 이름 놓고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사건을 일으켜.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게 됩니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힘내라, 괜찮다,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믿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 이게 3단계 VIP예요. 그럼 4단계 VIP는 뭐냐? 4단계 VIP는 이제 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거나 그가 마음이 좀 열린 게 하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와라. 참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삶의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니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4단계 VIP예요. 5단계 VIP는 뭐예요? 5단계 VIP는 목장 생활이 너무 좋은 VIP가 5단계 VIP.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VIP가 된 거죠. 5단계 VIP가 될 때 교회로 가보자, 교회가 있다,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그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성급하게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최고 관심 있는 일에 마음을 둬야 돼요. 엉뚱한 데 마음 두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을 행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나의 제사장을 다 죽였느냐, 너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 성을 간다 막 이러면서 죽이려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갔어요.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은 한 명도 없고 나도 차라리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좀 천국으로 땡겨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야, 너 뭔 생각하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내 편인 자,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데 너는 왜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구원 얻을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들은 날 비판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이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옆집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이제 VIP 2단계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건 안 하고 내 VIP 초청의 날 이런 거 하니까 초청할 사람이 생길 일이 없지. 옆집 사람 밥 먹으러 오라 그래 본 적이 있어야지. 예? 그래, 이게 너무 우리 한꺼번에 한 통에 끝내는 그런 거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삶이고, 그 영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 중에 어떤 영혼도 포기한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별 볼 일 없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1절의 끝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예수 믿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시기나도록 하여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좀 놀라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수님이 거느렸던 그 땅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아먹은 그 물고기 한번 나도 먹고 싶어. 그래 한번 가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유대의 절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야, 유대인들은 이런 은혜를 누렸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지 하며 그런 걸 한번 느껴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면서 생각하겠죠. 저것들은 이상한 것들이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방인들이 왜 와서 저럴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저들이 예수라는 걸 믿는가 본데 그게 뭔가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조금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 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다 인상 쓰고 다니고 우울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행복하게 살고 있지? 다른 집은 뭐 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집은 기뻐할 게 한 개도 없어. 예를 들어서 사업도 안 되고 뭐 애들도 시원찮고 뭐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해. 그거 신기하네. 저 왜 저럴까? 무엇인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시기심이 나게 하고 의문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좀 안 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 커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의문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궁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목적 없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망하는 길로 갑니다. 왜? 돈을 뭐하는 데 쓸지 몰라.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해서 뭐 할지 몰라.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을.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는가?
감사만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왜 나를 자꾸 높여주시는가? 목적을 선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복음을 더 쉽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8일차에 나온 김관성 목사님, 물 퍼내고 홍수와 요강 그걸로 자기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다니엘 기도회 9일차 유튜브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어머니가 야야 니 제발 니는 그 길이 네 길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고향 와서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니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지하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냐. 오늘 손님 많이 왔냐? 손님 안 왔어요. 빨리 그냥 내려와라. 그래 자기도 이제 너무 힘들고 낙심해서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었대요. 고향 가고 싶었는데 그 무렵에 아들이 뭐 어디 가가지고 그죠? 백일장 대회 나가서 초등학교 6학년이 그래가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뭐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전국 대회 나가 상 받고 뭐 경기도 대회 나갔다나 상 받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사 간다 그러면 보내주겠습니까? 그 이사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그 후로 더 풀어가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이 목적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길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되고.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때도 이길 힘을 주시고 저때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여. 이렇게 되면 너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어야 좋을 거다. 다 꽝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식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 목적을 선명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높여줄 것입니다. 계속 높여준다니까 아멘을 안 하네 싫은가 보네. 높아져 봐야 복음 전하느라 다 빼앗길 것 같아서 겁나십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여러분 잘 돼서 복음을 전하실래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실래요? 잘 선택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다가 도움 받아서 그거 간증하는 것도 좋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 뭐 예수 믿는데 더 잘 돼서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도 막 쓰고 이름도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다고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도 네 곁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너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될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똑똑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금명희 권사님 공부 초등학교 때 좀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뭔 봉사를 많이 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 얻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막 성경을 막 토라 이런 걸 막 줄줄줄 히브리어로 외워도 구원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거든. 유대인들은 두 가지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왜 섬긴지 아십니까?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스스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망하고 70년 뒤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안 섬깁니다. 이제 오직 주님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더운데도 막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이 더운데 왜 저러고 돌아다니나. 자기 나름대로 율법의 기준과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한 나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구원의 통로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감람나무 비유가 있는데요,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꼽았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배나무를 잘라서 돌배나무에다 꼽아서 참배를 열게 하지,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참감람나무를 자르고 돌감람나무를 심어서 돌감람나무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더 좋으시지, 이방인들 데려다가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셔도 그럴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긴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너 돌감람나무야, 너가 잘라서 구원 얻은 받은 백성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뭔 사람이냐?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 없는 자, 이방인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방해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안경을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과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들 오면서 항존직 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대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한테 다 있죠. 그 안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분은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또 우리 부모님은 이래,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5살, 6살, 7살, 8살 살아오면서 판단을 하죠. 판단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십니까?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낳을 때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해산할 때 힘들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지만 모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알지만 몰라요. 알 것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저귀 갈아주고 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나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와 피땀과 심지어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어가면서 고생하고 애썼던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리 구두쇠지?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그 아버지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 지금은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어릴 때 5살, 6살, 7살 이럴 때는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집 아버지는 막 인심도 좋게 막 용돈도 많이 주시더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구두쇠. 딱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나 이미지를 딱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속으로 감정이 푹 올라오는 게 좋기는 뭘 좋아.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왜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막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성적으로는 부정하지 못해. 그러나 내면에서는 뭐예요? 아버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은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이. 유대인이 넘어져도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는데 유대인이 넘어지지 않고 유대인이 잘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겠느냐? 그런데 왜 안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알아.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사랑에 나도 감격하여 나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의 잘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많이 있죠. 아직 다 유대인 버린 건 아니지만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황전집 분자가 더 많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려지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이 시기낼 만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물질로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것에 우리도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